어떻게 평신도 강조와 비슷하게 되고 또 제 나이가 우리 나이는 100세가 되니까 제 얘기 좀 하는 것이 혹시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14살 났을 때 건강이 대단히 좋지 못해서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이 나이로 끝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때 저 혼자 생각에 내가 좀 더 오래 살려고 하면 부모님이나 의사들은 뭐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철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중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학교인 숭실중학교에 갔는데 그해 1학년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숭실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숭실대학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인데 거기서 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신앙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그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학생들은 잘 안 들어가는데 저는 어떻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감리교를 대표하는 김창준 목사님하고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난 이윤인구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그 두 분의 설교를 쭉 듣고 나면서 내가 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책을 좀 많이 읽은 셈인데요. 그때 학교 공부와 더불어 이 기독교에 관한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책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오는 책들을 좀 쭉 읽으면서 나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4학년쯤 되고 보니까요, 조금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 회의는 평양에 큰 유명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를 가서 쭉 들어보니까요, 그 설교가 다 똑같아요. 나한테 자극을 줄 만한 건 없고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입니다. 나 혼자 생각에 이렇게 가게 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똑같은 그저 신앙생활로 끝나고 말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데 우리 교회는 한계를 스스로 만들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교회 걱정, 모범적인 교회가 되라, 훌륭한 교회가 되라 하는 말씀은 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그러면 뭐 옳아 보이긴 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때 느꼈던 건데요.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고마우신 두 목사님은
나한테 이제 좋은 신앙을 가르쳐 주셨는데, 두 목사님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말년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김창준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 감리교의 대표 목사님이셨는데요. 북한에 남아서 기독교 연맹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목사님으로서는 그 맡을 책임은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맡을 책임은 아닌데 뭔가 좀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정치한 분이고요.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인데 그분이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좀 어렸을 때입니다. 17살 때인데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요. 크리스찬은 저런 분이다. 저런 것이 신앙이지. 뭔가 우리가 교회에 젖어서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바치고 그 후에 몇 달 있다 세상 떠났었으니까요. 이젠 우리 민족과 이제 사회를 국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설교를 듣고서요. 그건 설교가 아니고 참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저희 중학교 선배도 되시고요. 평양에서는 다 이제 존경받는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그분은 존경받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김일성이 정권은 잡았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얘기 따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당 조만식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들어서도 그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조만식을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제거했는데 국민들이 무서우니까 제거는 못하고요. 평양 도심지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연금을 시켜놓고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면회도 일체 사절하고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연금시켜 놓은 겁니다. 사모님만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씩 1시간씩 면회가 허락됐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 오셨을 때 이제 나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한 번 면회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여다음 면회가 마지막 면회가 될 테니까 여러 가지 각오하고 마지막 면회로 오라고. 왜 그러시는가 하고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언제나 이런 세월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고 각오해야 했다고 말이죠. 그 마지막 면회를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 아주 근엄하게 별로 말씀도 안 하시고 나는 여기서 끝나겠지만은 아들들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늦기 전에 애들 데리고 38선을 넘어가라고. 그 가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고생 좀 많이 해달라고 말이죠. 남은 고생을 맡아달라고. 그리고 이걸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서랍에서 큰 흰 봉투들을 꺼내줬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가져가 보면 안다고 말이죠. 그거 하나만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 집에 와서 봉투를 보니까요. 당신의 머리카락을 깎아서 넣은 겁니다. 그건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난 여기서 끝나겠지만은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장례식을 치러야 할 건데 빈관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지나라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고당 선생은 이제 뵙고 그러면요, 뭐라고 제가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저런 분이다 말이죠. 뭐 신학을 공부했다, 뭐 무슨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건 아니고 저런 분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두 분 목사님은 나한테 신앙의 은인이지만은 내가 존경하고 싶은 크리스찬은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신앙이 한 교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교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도산 선생이나 고당 선생 같으면 성경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진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인생관과 좋은 가치관을 찾지 못하는 한 그 말씀 속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철들면서 느끼는 게 뭐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는데, 인생관이라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가치관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떠나서 더 좋은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정치관은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교리로 받아들이니까 교리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교리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느낀 건 민구하니, 목사님들은 모든 그 인간 생활의 위치가 교회 안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릇이 작습니다. 교회가 하니까 그릇이 작은데 이 두 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릇이 민족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큰 그릇을 가지고 받아들인 말씀하고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인격과 높이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과 결국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소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복신앙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는데요. 요새 인문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여러분 듣습니다. 이 논리학을 제일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사람 논리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보면요,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보고 같이 판단을 할 때에 세 정점을 가집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데요. 이쪽에는 민관이 나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부분, 특수체입니다. 그리고 높은 것은 전체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지 나와 이 특수체와 전체를 함께 봐야 올바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한 평생을 살았는데요. 나와 연세대학교와 우리 한국 사회, 이걸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민관이 나는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한국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한국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민족과 더불어 건설해야 합니다. 그 민족 국가가 축복을 받게 될 때 비로소 나한테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생활을 나도 쭉 해보면요, 나는 교회 가서 복 받고 교회는 축복해 주니까 나한테 이것만 자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만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은 어쩌면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그런 얘기하는데요. 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라고만 이제 믿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나와 교회와 나 이 단위를 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이죠. 더 높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말이죠.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거의 목적은 가진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쭉 살다가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4, 5년 동안 대학 생활을 했는데 뭐 좋은 일이 그렇습니다만은 동경에는 이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있어도 저는 한인교회는 한 번밖에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일본 교회를 쭉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 원인은 중학생 때 일본 기독교 소에서는 책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우리 한인교회에 가는 수준은 서울이나 평양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일본 교회는 왜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일본 교회를 쭉 다녀봤는데요. 근데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조금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생을 할 때 우리 반에 이제 일본 학생들하고 예과 때 같이 일본 학생들 많이 만납니다. 만날 때 내가 이제 걔들은 다 교회 안 다닙니다.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학교가 좀 이제 천주교 학교이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는 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니는 데는 별로 없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일본에도 크리스찬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일본 애들 가운데 어느 목사다, 어느 신학자들 얘기는 없고요. 그 당시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일본서도 이제 뭐 교회 안 다니까 그 무교회주의자의 창설자인 우치무라를 모르는 대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뭐 사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60년 되니까요. 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그때 일본에 가서 이제 사회 사람들 이렇게 좀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보고 무슨 얘기 하다가 일본은 크리스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게 이제 당신네들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경대학의 야나야라 교수 같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야나야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찌무라 간조의 성서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경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있다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반대하는 걸 알고서 일본 경시처이죠.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내쫓겨났습니다. 그 국립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동경대학에서 쫓겨나서 집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주일날 일요일 오전만 되게 되면 자기를 따라오는 학생들 20, 30명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정 막바지에 갔을 때는 그분이 내가 아마 테러를 당하든지 일본 경찰에서 끌려가든지 해서 아마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교를 당할지 모르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 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이 다음에 공부하러 왔다가 내가 만약에 없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마지막 증거하고서 세상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 아주 평신도이면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얼마 후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메카도 사령부는 이제 재판, 국제 재판이죠. 거기 이제 그 전쟁 범죄자의 두 증인을 택하는데요. 하나는 일본 밖에 있는 만주국 황제로 있던 부이라고 하는 이제 청나라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이 증인되고요. 일본 안에서는 누가 증인됐는고 하니 야나야라라고 하는 동경대학의 교수가 증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가운데 모를 사람이 없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동경대학에 이제 우리 서울대학 같이 국립대학이니까요. 총장은 문교부에서 이제 지명했습니다. 지명했는데 전쟁 끝난 다음부터 비로소 교수회의에서 총장을 이제 선출했습니다. 그 선출했는데 초대로 선출당한 사람이 누구 하니 남바라 시게루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또 성서주의자입니다. 교회는 안 나간 분입니다. 그 다음에 2대 총장으로 된 사람이 누구 하니 이제 내가 얘기한 야나야라 교수가 2대 총장이 됐습니다. 3대부터는 이제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이제 사학과 교수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에는요, 뭐 어느 목사님이다, 부흥사다, 그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그 성서주의자들은 압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하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내가 더 높이 가지기 위해서는, 더 신앙다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나 나름대로 깊이 공부해야겠다. 성경에서 내 신앙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사상에 대한 책도 있고 신학에 대한 책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보다는 비교적 교회 밖에서 내 신앙을 이제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생활에서 한 변화가 오게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일본서 대학을 다닌 천주교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나 이화대학하고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우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것이 천주교 학교다 하는 걸 거의 모르고 졸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뭐 전혀 이제 기독교하고 관계 없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은 성당에 있으니까 그걸로 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건 뭐 다른 대학하고 꼭 같습니다. 그 나는 이제 그러니까 알고 갔고요. 그렇지만요, 우리 여기 연세대학교에 나하고 같이 있던 정경석 동문과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양반은 나한테 오게 되면 뭐라는 거 아니, 우리 학교가 천주교 학교지. 그래요.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알긴 아는데 뭐 다른 게 없어서 몰랐다고 말이죠. 그 정도로 대학은 대학이고 기독교 정신은 따로 있지 학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개신교를 다녔고요. 철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 동창 가운데 신부가 된 사람도 다 있습니다. 네 분인데 김수왕 추경도 내 후배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신부 대하고 천주교를 개신교하면서요, 대단히 큰 걸 한 가지 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천주교 신부들 가운데서 개신교는 교리가 맞지 않으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보석인 목사님은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중학교 선배 목사님이 좀 보석인 목사인데요. 내가 어디 가서 천주교 얘기하면 장로교에서 잘한 사람이 천주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학교 다니면서 뭐 이거 하니, 이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이 좁구나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들을 키울 때 제일 마음 아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면요, 아버지가 제일 비참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내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셋째 싸우는 거 보면요, 그건 아버지로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근데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몇백 년을 싸워왔거든요. 그거 잘못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천주교도 없고 개신교도 없거든요.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리 대표 살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천주교를 좀 권합니다. 요새 자주 이제 성당에 강의부터 갑니다. 그 신부님들 가운데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김 교수님 좀 모셔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좀 이렇게 듣자. 나도 기독교 얘기를 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벽을 쌓고 살았다 하는 것은 그 조금도 자랑거리가 잘 되질 못합니다. 그때 저는 그 벽을 헐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큰 나무의 두 줄기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너는 옳고 나는 옳다는 건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또 어떻습니까? 도리에 문제를 자꾸 만드는 때는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오고서 한 2, 3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입니다. 그때 우리 연세대학교도 그랬습니다. 감리교의 감독 지나셨죠? 장석영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채플 시간에 얘기하면서요, 인간은 자유라고,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인간의 자유는 그만큼 절대적이다. 그런 설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우리 동식교회 김세진 목사님이 또 장로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시더니 뭐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떠나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말이죠. 그런 거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유 같기도 하고 예정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 있는 학생들이나 또 혹은 후배 젊은 교수님들도 나한테 와서 선생님 어느 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 문제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 본 길이 없다고 말이죠. 내가 믿는 건 은총의 선택이야. 그 은총 선택을 가지고서 믿고 나면 더 좋은 자유가 생기기 때문에 자유고, 믿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예정을 믿는 건데, 그건 하나인데 그걸 왜 쪼개가지고 싸우냐고 말이죠. 그래서 교리를 만들면 만들듯이 예수님 뜻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도 이제 느낍니다. 내가 연세대학교에 와서 오랫동안 지나는 동안에도요,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갈 때는 기도드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니까 좋은 말씀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갑니다. 강연하러 갈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 준비만 잘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내가 나를 반성해 보니까요, 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구나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한테 맡긴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러 가는 거나 강연하는 거나 다 크리스천은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갈 땐 기도하고 여기 갈 땐 기도 안 해도 되고 그거 얼마나 벅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말이죠. 이제는 오히려 어떡합니까? 교회 갈 때보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 강연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이 좀 남겨지고요,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 남겨지게 해달라고 차라리 거기 갈 때 기도하는 건 옳습니다. 근데 그 지금 철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게요, 교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자꾸 분열시키고 쪼개놓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는 자꾸 멀어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데요, 우리는 교회사가 따로 있고요, 세계 역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나도 어제 저녁에 이제 어디 가서 좀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강연할 때가 있어 강연하면서 솔직히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공산주의가 생기는 국가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민관이 종교를 허락지 않습니다. 북한에 지금 종교는 허락지 않습니다. 마지 못해서 애국에게 종교가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봉수리 교회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오고 칠걸 교회 가서 뭐 부처 사람 예배 드리고 오죠. 거기서 오는 북한 교회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크리스천들이 오게 되면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해서 보내주는 사람이지, 북한에서 크리스천은요 공산당원도 못 되고요 공무원도 못 되고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중국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새 와서 네 종교는 허락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정부의 허락 맡은 교인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축성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러시아 영화는 별로 안 오는데요, 제독의 연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일반 영화입니다. 러시아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아이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숙청당했구나 말이죠. 그래서 자꾸 시베리아로 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왜 생겼냐? 유럽에서는요 공산주의가 생길 때는요 공산주의는 없이 하는 저 절대 조건이 종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 당원이 되는 건 절대 없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요 공산당원이 뭐 8천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서 민관이 당원증 반납합니다. 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공산당원 떠나겠다 그 말이죠. 왜요? 종교 가진 사람은 공산당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그게 잘못이죠? 큰 잘못이죠? 그럼 왜 역사가 그렇게 됐는가 말이죠. 우리가 서양살 자꾸 교회사를만 보니까 모르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요, 불란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주장했습니다. 이 불란서 혁명의 이제 기초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얘기하고요, 우리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둘 다 시합니다. 그런데 불란서 혁명 때에 불란서 신문이 났던 만화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역사 교과서에 그 만화가 그대로 실려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만화를 보니까요, 뼈만 남은 농부가, 아주 뼈만 남 배짱 마른 농부가 지게를 지고 있는데 그 지게 위에 피등피등하게 살던 사람 세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족입니다. 하나는 귀족입니다. 하나는 신입니다. 이 무거운 사람 세 사람이 지게를 지고 있는데 그 농부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혁명이 난 거예요. 그럼 혁명 날 때 주장한 게 뭡니까? 자유를 달라 말이죠. 평등을 달라 말이죠. 박애를. 그럼 기독교 정신이라는 건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빼면 기독교 정신 없죠. 그럼 기독교 정신을 요구한 건 누굽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부가 반대하는 필요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수용한 사람들이 종교 이거 안 했단 말이죠. 종교 가지고선 나라가 행복하지 못하겠다. 평등도 없고 자유도 없고 말이죠. 안 되겠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나올 때 민관이 종교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반대인 겁니다. 근데 영국에도 공산당은 정부를 못 가지고요, 불란서까지요, 공산주의에서도 못 가졌는데 러시아에 가서는 이제 공산주의 정부가 됐습니다. 레닌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공산주의권이 그건 들어섰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종교 반대했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힐랍 종교인데요, 그 힐랍 종교를 받아들인 게 러시아 왕실입니다. 근데 완전히 미신입니다. 개인과 복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농민들은 버림받고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들어와서 민구안이 기독교 내보내겠다 말이죠. 종교인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자꾸 숙청한 겁니다. 그 뭐 잘못된 거 없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정엄성을 버린 걸 어떡합니까? 인간다운 삶을 버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때 가만 보게 되면요, 기독교 정신을 완전히 버린 걸 제정 러시아입니다. 내가 아는 할머니 가운데요, 우리 저희 살아요. 있다가 여기 와 할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독립 사장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한 번 나보고 그래요. 당신이 옛날 브라지버스톡에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제 시베리아를 걸어서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그 한 달 동안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자기가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러시아 귀족들과 왕족들이 교회 나가는데요. 그건 뭐 예수님의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귀족들이 모이는 그 즐거움을 신앙에서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 버림받고 신부, 그제 힐합천교회 이제 신부님들이 계시죠. 목사님들이 계신데 다 버림받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 재밌는 건요. 러시아의 그 귀족 여자들이 무슨 재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손목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를 그도 콧등에다가 놓고 다니다가는요. 귀족 아닌 사람들이 평민에 오게 되면 발석 내밀면서 몇 시 됐나 좀 봐줘. 그러더래요. 그럼 이제 무슨 이제 종들이 쓱 보고서 민구안이 2시냐 넘은데요. 그럼 벌써 시간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김도경 할머니인데요. 그 할머니 말씀 민구안이 자기는 모스크바에 가서 기독교가 이만큼 잘못됐다는 거 봤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라지보스토크로 돌아오니까 말이죠. 허무주의자들이 나와서 백화점 불질러 놓고요. 관공서 불질러 놓고요. 이전 큰일 났구나 말이죠. 그런데 레닌이 나타나더니 말이죠. 다시 건설한다고 말이죠. 다시 건설을. 그래 지지하고 봤더니 공산주의가 되더라고 말이죠. 그 탈배해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왜 하필 기독교를 반대했는가? 예수님의 정신을 떠났습니다. 이런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는 동안에 느낀 게 한 가지인데 민구안이 우리 교회하고 기독교 정신하고는 같이 보면 안 되겠어요. 교회 밖에도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지 교회 안에도 기독교 정신이 떠나게 되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신학대학들이 일반 대학도 안 하는 싸움하는 것 같은 거 보게 되면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좀 관여하고 있는 기독교 중고등학교였는데요. 다들 이제 이쪽하고 나눠가지고서요. 서로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하고서는 싸웁니다. 그 마지막에 할 수 없으니까요. 제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걱정하는 게 민구안이 하나가 돼야겠는데 하나가 못 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관선이사가 올 것 같다고 말이죠. 관선이사가 올 것 같다고 말이죠. 자꾸 걱정합니다. 기독교 학교에 관선이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그냥 싸웁니다. 나한테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좀 간접적으로 관여하니까 민구안이 솔로몬한테서 배우라고 말이죠. 솔로몬에게 이제 두 여인이 와서 한 애는 죽고 한 애만 살았으니까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고서 민구안이 그럼 누가 진짜 어머니냐 그랬더니 서로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다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애를 짝에서 나눠줄 테니까 반쪽씩 가져라 말이죠. 그럼 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요. 저쪽으로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내가 그랬습니다.
싸우지 말고 학교를 사랑하며 양보하라고 말이죠. 암만 관리사가 나쁘다고 그래도 당신네들보다는 낫다고 말이죠. 관선이사들도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은 한다고 말이죠. 우리 학교 안에서 믿는 사람들께 경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관선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세상의 지혜만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좀 거 아니 이제는 교리가 아니고 진리다 말이죠.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된다 하는 것은요, 교리가 아니고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체험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선교사들 외국에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세대학교 하나씩 미안합니다. 교회 10개 세운 것보다 낫죠? 왜요? 교육을 시켰으니까요. 교육이 없는 사회 기독교는 미신밖에 안 되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하나 세워준 것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교회 세워준 것보다도 나을지 모르죠. 그럼 기독교 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연세대학교도 있고요. 세브란스 병원에도 있고요. 공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모이는 데가 공동체입니다. 교회 그 모태입니다. 가장 소중한 모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은 어디든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도 있고 그래야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따서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4살 났을 때 이제 뭐 신앙생활을 쭉 들어오고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 중학교 합격을 하고서 집에 와서 합격이 됐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했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 날쯤 저녁에 날 찾으세요. 찾았더니 내가 너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한 가지 좀 얘기할 거 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시작해 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크질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내가 그 공동체만큼 큰다.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언제나 민족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의 지도자만큼 커질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아버님은 옛날 분이니까 학교 교육은 못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쭉 자라셨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아버님의 말씀이 그거 기독교 정신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가정만 되면 그걸로 끝나고 직장을 위해서면 그걸로 끝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바로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나도 이제 세월이 가는 동안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내가 직장이 연세대학교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와서 이제 쭉 보니까요. 그 옛날에는요. 내가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무엇으로 도와드릴까, 무엇으로 이제 기여할까, 그 생각보다는요.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우리 교수들이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봉급도 올라가면 좋죠. 보너스 나오면 좋죠. 그런데 다른 학교는 올라갔는데 우리는 안 올라갔다고 불평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알면서
내 봉급은 올라갔다고 좋다 하는 게 좀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학교를 쭉 정년퇴직한 사람들은요, 정년이 되고 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또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이제 같은 직장,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죠. 학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은 학교의 주인이 돼요. 총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어느 학과의 어느 교수님으로 이름도 남게 되고요.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쭉 이렇게 살아보면요, 뭐 특별한 직책을 가지지도 않았는데요. 친구들 가운데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학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요, 노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전부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근데 난 이제 그런 친구들 몇 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내 가까운 친구인 안병욱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60쯤 될 때까지는 항상 학문 걱정하다가는요, 나이가 더 들게 되니까 그저 민족 국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또 그런 분들 이제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김태일 선생이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자기 사유재산까지 다 이제 사회에 내놔서 문화사업에 바치고요. 안병호 선생님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병중했을 때 92세인데요. 그때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라 걱정해요.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걱정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은 민족 국가 걱정해요. 그 버림받지 않아요. 난 그 두 분하고 나이도 같고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요. 50년 동안 친구를 같이 쭉 보냈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민구하니 두 분 친구를 보내주셔서 그분들과 같이 한평생을 일하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히 생각해요. 많이 배우고요. 서로 위해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저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드리는데, 한 번 안병욱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더니 우리 셋이서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1년 내내 지나가도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보질 못했는데,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좀 모여서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우리끼리 좀 즐거운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요. 내가 김태길 씨한테 내가 전화 걸겠다고 말이죠. 전화 걸고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전화를 받더니 한참 있더니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그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가 늙은 줄 몰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갈 사람으로 알아. 갈 나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하던 일 열심히 하다가 차례가 오게 되면 하나씩 가면 괜찮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가는데 남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살다 하나씩 가자. 이제 또 정을 쌓다가 누가 다 가고 마지막 누가 남을래? 그 생각도 해봤어. 그래요. 그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만나지 말자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김태일 씨 아마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셨어요. 안생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거든요. 둘이 남았는데 무슨 얘기가 나보고 그래요. 우리 둘이 남았는데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암만 해도 김세희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은 아니고 그저 그럴 것 같아서 내 예감이 돼서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언하시던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그 내가 직감이 뭐인 거 아니, 저거 안생이 나보다 먼저 갈 것 같으니까 친구로서 유언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해야 하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안생이 하고 싶은 얘기나 꼭 같을 테니까 오늘 것을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또 뭐 말 안 해도 다 알 거야. 그 전화를 끊고서 생각해 보니까 뭐 간단하죠. 혼자 남게 돼서 미안해 말이죠. 그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진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뭐인 거 아니, 생시에도 좀 그런 얘기 했으니까요. 김새는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다 마무리해 줄 거야. 그 부탁이에요. 그리고 안생도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남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요, 다 나한테 와서 안생 참 고마웠다고 말이죠. 김대중 참 고마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병 선생님 책을 가져와서 나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대신 좀 받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느끼는데요. 결국 사람이 살아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은 빈손으로 가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우리 직장에서 함께 일하거나 뭐 이웃이 되거나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해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던 마음이 남아요. 업적이 남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남아요. 한 번은 영동에 강연회가 있어서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옆에 좀 작은 방에서 나 혼자 피곤한 새끼 앉아서 좀 쉬는데요.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80 가까이 된 지방 유진 것 같아요. 후에 내 짐작이 아마 교회 장로님쯤 되신지 모르겠어요.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첫 마디가 뭐인 거 아니? 안병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고령이기 때문에 요새 밖에 나오지 못하고 병중에 계신다고 그랬더니 그러시겠죠. 그래도 김생님 이렇게 건강하셔서요. 강연도 해주시고 오늘 제가 뵙고 나니까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60년대, 70년대 살 때는 참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경제보다도 정신적인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하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저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가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마지막 또 하는 얘기가 민구안이 안병호 선생님 뵙게 되면요 꼭 고맙다는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 나 혼자 생각해요. 안생 생각을 하면서요. 다 우리 부족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 그저 다 똑같이 살았는데요. 그래도 그 젊은이들과 민족 국가를 위해서 안생이 저렇게 애쓰시더니 헛되지 않았구나 말이죠. 그랬구나. 그 요새 이제 나 혼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보람 있는 사람인가 안 생각해 보는데요. 유명했다 뭐 재산을 모았다 그건 아니고요. 아는 사람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이 그 인사 받는 사람이 그 행복하고요. 보람 있고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머무시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 다음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인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생활을 남길 수 있으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거 아닌가. 저는 14살 났을 때 아무 철없이 그저 그 기도를 드렸는데요, 지금 좀 내 친구들도 다 가고 혼자 남아서 이렇게 일하게 되면요, 나는 그때 철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남겨두어서 오래 일하도록 해주셔서 정말 내가 감사하고 싶다.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다운 생활을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다 비슷한데요. 저 책에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 때문에 뭐 울림이 좀 큽니다. 근데요, 거기에 내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저 뭐 꼭 그 얘기는 아닌데요.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30까지는요. 좋은 교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요. 30에서 한 30년, 60까지는 일하는 기간이에요. 그 일로 보내고요. 60쯤 되게 되면 이제 아들, 딸들도 독립해 나가고요. 가정에서 해방되고 남자들이 또 직장에서 떠나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이제 사회인으로 태어나요. 그럼 이제 그 60의 사회로 태어난 사람이 옛날식 사고방식대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뭐 할 수 없다 하고 끝나면 70, 80, 90까지 30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가에서는요, 60이 되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 이제 말 없는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본도 한 5, 60년 전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 60부터인데 한 번 안병옥 선생, 김태길 선생하고 만나서 우리도 그 걱정했어요. 80이 넘도록 살아봤는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가 언제쯤이었는가. 계란에 노른자가 있어야지 않아요. 계란에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데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런데요, 50에는 일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주 철이 덜 들었다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도 되지 못하고 50은 너무 이르다. 선진국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60쯤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럼 60서 언제까지냐? 성장하는 동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장하느냐? 살아보니까 60에서 75세까지는 다 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 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고요. 60에서 75까지 성장하고요. 나는 내 경우를 생각해 보는데요. 75세까지 성장한 다음에는 이걸 얼마나 연장하느냐. 70, 80, 90까지는 연장할 것 같아요. 그 노력하는 사람의 제일 행복한 기간은 60에서 75세까지 성장하고
75세까지 성장한 것을 90까지 이끌어가는 거, 그거 이제 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0쯤 되게 되면요, 다 인생을 포기해요. 그건 난 잘못된 생각이요. 뭐 꼭 종교하고 연결시키는 안 됩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은 인생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면요, 30까지는 뿌리나 밑둥이 되고요, 60까지는 잎사귀가 꽃이 되고요, 60부터는 열매 맺는 기간이게 돼요. 그럼 인생의 열매를 사회에 주고 가야 할 게 아니에요. 그건 60부터야, 내가 살아보니까요. 그리고 저는 90이 됐을 때 뭐 무슨 나 특별히 좀 늙었으니까 일을 그만둬야겠다 하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연장하면 그냥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영문과 이근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75, 6세 됐을 때입니다. 영문과의 어느 교수님이 이번에 해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근철 교수가 그 얘기 듣더니 그 친구가 철도 안 들었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 자기 얘기거든요. 70이 넘어보니까요, 60엔 철도 안 들었거든요. 철도 안 들었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도 그래요. 우리 정석계 선생님이 92세, 3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같은 차를 타고서 이제 좀 멀리 가게 됐는데요. 내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심심하시니까 나보고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이나 하고 가만히 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참 있더니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90이 돼서 후회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90 넘어서요, 그 좋은 나이를 내가 못했는가 하고 내버리면요, 난 그건 인생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 때문에, 주어진 일 때문이라도 90까지는 제2의 마라톤 경기를 좀 마음 놓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살아서요, 60부터는 열매 맺는 기간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면요, 아마 우리에게 좋은 책임도 많아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50부터는요, 확실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60부터 재출발할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선진 국가는 50부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60은 돼야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출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